오늘 힘겨운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아이들과 함께 노아 방주와 관련된 공연을 보았습니다. 공연의 내용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 친구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서, 또는 그 꿈을 이루어주는 그 방주, 즉 네모난 직사각형의 배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통하여서 그 방주가 가는 곳에서 내 꿈을 찾을 수 있고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 광고를 듣고 방주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었고 내 꿈이 뭔지 몰랐고 또 내 꿈을 이루고 싶어서 그 방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방주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 그 방주 가운데 선장이 있는데 그 선장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온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들한테 열쇠를 하나씩 주겠습니다. 이 열쇠. 그럼 사람들이 다 열쇠를 하나씩 받았어요. 근데 그 열쇠가 하나씩밖에 없지만 그 열쇠를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서건 그 열쇠가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선장이 될 수 있는 키를, 그 방주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키를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장의 음성에, 목소리에 현혹되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열쇠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이 센 사람은 힘을 써서 열쇠를 뺏어가려고 했어요. 많이 싸우고 헐뜯고 거짓말을 하는 그 모습들을 그 방주의 안에서 그 선장 한편에서 보면서 웃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한편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실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꾸는 그 꿈을 찾기 위해서, 혹은 내가 꿈꾸고 있는 그 꿈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어요. 같은 교인들끼리도 서로 싸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꾸는 그 꿈을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애초에 방주는요, 돛도 없고 노도 없는 그저 떠다니는 직사각형의 배일 뿐입니다. 그 배는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배입니다. 그저 그 방주를 인도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만들어져 있는 구조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방주 안에서 하루하루 함께 있는 가족들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짐승들을 돌보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그러한 사역으로 우리에게 방주를 주었는데, 어느 순간 그 방주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힘이 센 사람이 말을 합니다. 동쪽으로 가야지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땅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배를 움직이는 기술을 배웠는데 지금 동쪽으로 가면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 서쪽으로 가야 돼. 무슨 소리야? 무슨 서쪽이야? 남쪽으로 가야 돼. 아니야, 지금은 멈췄으면 좋겠어. 우리의 생각들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 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 기도를 합니다. 사업가 성도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합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한 성도님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수능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서울대에 반드시 들어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의심치 않아요. 제가 그래서 100일 전부터요, 하나님 작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한 끼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그 자영업자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기도했던 것처럼요, 그 아이가 서울대를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은 더 어렵게 되었고, 오히려 아이는 대학교를 가지 않고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그 맞는 직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자신의 분에 겨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서울대에 갈 것을 믿습니다. 이 두 분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본문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그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내 생각 안에서 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 안에서 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바라는 소망 안에서 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 방주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 키를 놓을 수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이 방주가 내 마음대로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나에게 가장 맞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대로 키를 움직여서 방주를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복된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요 이렇게 내려놓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10장과 12장에서 이어지는 중간에서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바라는 것의 소유나 실현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거나 우리가 그 실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의 말씀, 신약성경 251면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을 기다리거나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곡해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기다리고, 마치 우리 미국에서 유명했었던 휴스턴에 있는 어떤 이런 교회에서 이런 목사님이 계셨죠. 긍정의 힘이라고, 내가 뭔가 소망하고 바라면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즉 이 땅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아직 완전하게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그 실체들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참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니까 어떠십니까? 사람이 좀 많아야 되고 하는데, 개척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인원이 온다, 사람이 온다, 그런 약속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한 명이 세워지는 것, 그거 하나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지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세울 때 많은 유혹이 생깁니다. 어떤 유혹이 생깁니까? 하나님, 이 개척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개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욕심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많이 기도하고 그 유혹에 빠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보이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강한 한 명,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강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할 때, 그때 우리의 그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건강함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모세, 이 모든 자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도래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받아들인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은, 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천사보다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성전보다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보다도 위대한 더 큰 예수 그리스도, 그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의 영이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를 보시면요,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너가 보지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경험해보지도 못한 홍수가 이제 올 건데 방주를 예비하라.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은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만이 무려 100년에서 120여 년에 걸쳐 방주를 만드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간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노아를 비롯해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죄가 없어서 완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를 의롭다 하고 믿음의 선배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를 비롯해서 지금 현실은 어떠한 답도 없고 길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인정이 된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루는 집사람하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아이 친구 부모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 아이가 이제 3학년이 곧 됩니다. 내년에 3학년이 되게 되면은 이제 영어 수업이 정식으로 학교에서 배우게 돼요. 3학년부터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게 되니까 지금부터 아니면 2학년 시작 때부터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엄마가 이제 워낙 저희 가족을 사랑하고 저희 딸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설린이는 영어 이제 3학년 때 배우는데 바로 들어가면은 좀 뒤처지지 않겠냐고, 그래서 좀 학원을 다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별 걱정이 없었거든요. 별 걱정 없는 모습 보이니까 그때 저희 그 친구의 엄마가 저희 애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니는 너무 태평하다고, 아이 교육도 뭐 걱정도 없고 뭐 태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하고 저희 아이가 잠들었을 때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물론 저희도 영어 학원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보내면 좋겠지만 꼭 굳이 학원을 보냈건 보내지 않았건 저희가 태평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아이 가운데 양육의 철칙 하나가 이 아이들은 저희의 아이가 아니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저희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영어학원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수학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키울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태평할 수 있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액 과외를 받기도 합니다. 강남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특별한 중학교로 가기 위해서는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과외를 받는다고 합니다. 특별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또 그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타임에 300만 원이라는 강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 중에는 교회의 중직자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장 전반에 걸쳐서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개입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그런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내 안에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정작 내 삶에, 내 현실에서는 더 어려운 문제들만 닥치기 때문에 방법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나 보구나 하면서 키를 내가 잡고 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약육강식의 방법대로, 자본의 원리대로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믿음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로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40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가족들이 한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